영적 전쟁의 역사적 의미, 그래서 역사적을 추가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역사적 의미. 우선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을 사도 요한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의 일이 존재하는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세상의 전쟁 방식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 마귀와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령하고 있는 세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귀의 세력을 꺾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귀의 세력을 꺾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하신 전쟁을 따라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항상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외적인 것과 하나는 내적인 것이에요. 물론 어떤 다른 서적에는 또 어떤 다른 학자들은 공중에서와 그리고 이 땅에서로 나누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이 두 가지 전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를 주지만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바로 거기에요. 그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사단이 활동하면 거기가 음부가 될 수 있어요. 내 가정에서 사단이 활동하면 거기가 음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활동하면 거기가 음부의 권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명백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내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냐면 이 반석 위에. 여기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가르친다고 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이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결코 무엇이 이기지 못하는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외적인 전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작은 두 번째입니다. 내적인 전쟁이 있어요.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내적인 전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요. 그럼 마귀는 찾아와서 조롱을 합니다. 너는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아? 너는 아직 멀었어. 이런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있으면 모르지만 조금 더 잘 예배하고 조금 더 성경을 더 보고 조금 더 기도를 더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사단의 시험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귀와 내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목적은요 절대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목표를 처음부터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처음부터 무너져버리는 그것을 세우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것은요 차츰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차츰 그렇게 만드는 가장 큰 싸움이 뭐냐면요 그게 바로 게으름이에요. 예배하지 않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점점 예배를 등한히 여기게 만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당장 기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점점 덜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에게 사단은 처음부터 성경을 안 보도록 방해하지 않아요. 성경을 서서히 조금씩 덜 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내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는 이 내적인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만 있는가? 아니면 구약 시대에도 영적 전쟁이 있었는가? 우리가 구약 시대의 영적 전쟁을 몇 군데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의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드디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3절을 보니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생각을 우리가 지금 좀 한번 이렇게 추론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느닷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알라. 너는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정말 그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얼마 동안이나 섬기냐? 자그마치 400년 동안 섬기면서 그들이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이 금방 나와요? 여기 최동상 집사님 후손들이 저기 어디냐? 동남아 어떤 지방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아멘. 야, 대단한 믿음이세요. 아멘이 나옵니다. 이게 아멘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짜고짜 이런 일이 나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 왜 그래야 합니까? 그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다 정말 그 긍정적인 분들이시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참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가장 질문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자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가난해야 돼요? 실제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 반드시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로 살아야 돼?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좋은 걸 누리면서 사는데 나는 왜 뭐 그런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성경을 보면 여기 지금 이 본문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고 있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우리 내적인 부분이 엄청난 충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후손이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14절에 나타나는 그 내용이 나와요. 13절 이어서 14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거기서 그렇게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네. 그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빠뜨렸던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답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거기 가서 종살이를 시키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리한 나라예요. 어디가요? 애굽이라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 심판을 하십니다.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있던 부를 누구에게로 옮기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로 옮기신다. 할렐루야.
여기에 엄청난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 전쟁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갈등과 분망과 원망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마음에 갈등이 없고 의문이 없고 질문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뭐라고 주시냐? 바로 그들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그 다음에 너의 후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우리 의문이 해소가 돼야 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해소가 안 되고 있다면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더 큰 복을 주세요. 너는 장수하다가 15절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는데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요. 여기에 외적인 영적 전쟁이 보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땅에 아직도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냐면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찰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의미로서의 영적 전쟁을 보는 것은요, 그냥 단순 영적 전쟁은 여기서 내가 부딪히는 거지만 역사적 의미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을 지켜보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과정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행복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기쁨이 가득할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입장, 이게 뭐가 되죠?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와 사단을 따라가는 자는 달라요. 사단을 따라가는 자에게서는 계속 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왜? 하나님은 왜 그러신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하나님 뭔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싸움을 시키는 영적 전쟁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아모리 족속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이 그 아모리 족속을 통하여서 죄악을 양성해 간다고 해야 되나요? 계속 죄악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득한 죄악이 될 때까지 그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과 그 다음에 이들과 맞서게 될 누가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에서 길러져요? 혹독한 종살이를 하는 애국 땅에서 길러지고 있어요. 우리는 납득이 안 되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에서의 영적 전쟁의 실체.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구약시대의 영적 전쟁의 의미를 이해하고 더 많이 전진하기 위해서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7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예? 뭐 돈도 그렇죠. 생겨라 그러면 생기고, 건강도 생겨라 그러면 생기고, 이게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되죠. 그러고 싶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절대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참 훌륭한 교인들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은 아멘 해도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 절대로 이 유혹적인 분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뜻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뜻대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놓고,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나랑 세임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내 밑에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저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무신론적인 우리 반 친구들하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신론적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뭐 하나님 누구 어디 있어? 뭐 욕도 막 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있다 그러면 없는 거고 없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시킬 거야. 어쩔 거야. 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내 말 들어야 돼. 이거 어떡할 건데? 이렇게 막 말을 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사실 교회에 다니던 친구가 있어요. 저하고 똑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언제 만났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로 활동할 때인데 우연하게 용산의 어느 장소에서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이 친구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학교 국단에 아주 간부이기도 했는데 딱 그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안개야 너 지금도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있지? 그랬더니 저를 딱 쳐다보더니 그 친구가 너는 아직 교회 다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예요?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 그랬더니 나 안 다닌 지 좀 꽤 됐어. 그러는 거예요. 너 아직도 다니냐? 그 순간에 머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이 친구에게 나 지금 신학교 다니고 이제 전도사야. 그랬더니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바로 그 무신론 친구들이 했던 말이 보이면서 그대로 나와. 똑같이 나와요. 하나님 누구 막 욕하면서 있다 그러면 거기가 있다면 나도 천사고 나도 하나님이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너 왜 그렇게 됐냐. 다 세상 살아봐. 다 그렇게 알게 돼 있어. 너는 그러면서 저를 막 너무 비난 비슷한 하여튼 너무나 안타까워. 그런데 충격이 너무나 크게 오니까 뭐 인사고 뭐고 잘 없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너가 그래도 돌아오길 바란다. 이제 이런 말을 간신히 꺼내고 돌아오는 거예요. 뭐 악수고 뭐고 없어요. 인사고. 너무 그 상황이 멀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지금까지도 그 친구의 얼굴 모습이 선해요. 고등학교 때의 모습, 그 장성에서 회사를 아마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모습, 지금까지. 여러분, 이 친구를 제가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이 친구는 영적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영적 전쟁에서 진 거예요. 좀 더 우리 리얼하게 파고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하자고요. 이제 좀 내게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적이 됐든 건강의 문제든 어려움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떠났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내려가기 시작했다. 또는 믿음이 없어졌다. 그러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진 거예요? 명백히 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가 비록 이 자리에서 숨을 거두게 돼요. 고통으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내가 숨을 거둘 수도 있고 내가 어려움을 그보다 더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은 승리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그 사람은 영적 승리자예요. 아멘.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패배가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다 죽어요. 머지않아 언젠가 다 죽어요. 근데 이런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더니 주기는 뭘 몸도 점점 아파오고 나중에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응? 저도 이제 이런 말씀드렸지만 안경을 썼지만 이 안경을 쓰고도 이제는 설교가 불편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타이핑을 하는데 글씨를 쓰거나 안경을 벗어도 불편하고 안경을 써도 불편해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돋보기를 또 이만한 걸 쓰면 여기는 보이는데 어지러워요. 벗고 이렇게 조금만 먼 데를 보려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내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안 지켜주시고 아프게 만드세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뭐한테 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걸 주문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동안에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나님은 왜 내 민족, 내 후손을 줬다면서 걔네들을 왜 고생시키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그래서 세임이다, 같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어디로 떨어지느냐?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나님은 사단을 그렇게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이 떨어진 사단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활동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제 계명성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데, 영어로는 모닝스타예요. 하지만 70인역에는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던 누가? 사단이 떨어져서 뭐가 되었다? 아까 그런 천사가 떨어져서 뭐가 되었다? 사단이 되었다. 아멘. 저도 약간 더위를 먹은 것 같아요. 사단이 먼저 나왔어. 천사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천사가 떨어져서 사단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최면을 걸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깨워야 돼요. 사탄은 누구였다?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던 천사였다? 아니에요. 가장 잘 섬기던 천사였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깨우면서 시작.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시작. 네, 졸은 사람 보이죠? 네,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졸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정말 끝까지 잘 가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던 천사가 타락해서 뭐가 되었다? 사단이 되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은 그냥 뭐 이렇게 갑자기 뭐가 보이고 그냥 뭐 내가 살아가는데 그냥 평범하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말씀했지만 에스겔서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는 지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영적 전쟁이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비교합니다. 오늘날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본동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계속해서 조금씩 더 갈 거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이게 어디 안 속했다고요? 우리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가서 푸시업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바디빌딩 하고 체력이 건강해지고 이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전쟁 연습해요. 창칼 가지고 막 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서바이벌 게임 이런 거 막.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능력을 키웠어요. 그러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뭐냐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나를 대적해요. 같이 붙어보자. 가지고 주먹 들고 같이 막 싸워. 그러면 그거는 이미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같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영적 전쟁은 육신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지만,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말씀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도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해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인데 이게 싫어하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선교하시는 분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좀 모으고 이렇게 선교비를 만들고 이렇게 꼭 마귀가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그 거래처,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래처에 꼭 끼어들어오는 마귀 역사는 정확하게 선교비를 훔쳐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교하려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선교비 하나님 앞에 쓰려고 이번 이 비즈니스가 끝나면 그 돈을 가지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니까 그 금액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느냐? 깎으면 비즈니스가 되게 만드는 거야. 아멘. 예, 비즈니스가 그래. 그 금액을 딱 깎으면 해외에 있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일이 성사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정확하게 그 금액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것을 끝내면 좋으냐? 안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때가 되면 절대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답니다. 거래처도 만나지 않는답니다. 이미 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주여, 손 높이 들고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이 비용을 하나님 저 어둠의 권세 사단이 정확히 알고 가져가기 위해 이걸 삭감하면 되게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쓸 이것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믿음이 왜 그렇게 좋으세요? 여러분, 절대 그런다고 사업이 당장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그리고 나면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거래처고 뭐고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거래처보다 더 좋은 딴 데가 나타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조급해하면서 이걸 놓치면 안 되지, 이걸 내가 꼭 성사시켜야지, 그러니까 이 금액에 맞춰야지, 이걸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나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면 물질적으로도 그 비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사람이 이렇게 짜면 이게 진이 되는 거예요. 거래처들이 담합해버리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영적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뭐가 어쩌면 안 되고 하는 이런 이론들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일만이 진정한 영적인 승리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러니까 이전 것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방법이고, 이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선언하는 것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처럼,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점검의 키포인트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옛 성품이 다 지나갔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는 만큼 모두를 용서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 번째 부분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실제로 떠나보내며 살고 계십니까? 실제로 내가 염려와 근심을 떠나보내며 살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배웠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배운 이대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신천함에 살면 엄청난 영적 전진이,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에도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주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가득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삼으시며 나를 사용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정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하여 영적 전쟁을 잘 준비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